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할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25절에서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았음을,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청종하고 또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손을 보시면 한편 흑백 사진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쭈글쭈글한 그 손을 자녀가 잡아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죠. 아마 우리들은 이미 흑백 사진의 그런 시기를 지나왔고,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의 손등에는 주름이 또 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손을 따뜻하게 잡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인 줄 아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이 와도 찾아뵐 수 있는 어버이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적적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실 때,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장난스럽게 영상을 찍기도 하고 또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떤 부모도 어떤 자녀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부모가 시험 점수가 말하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너 전교에서 몇 등 하냐 그거 물어보는 부모도 없고요. 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녀들이 역시 부모에게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아서 그런 데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무시하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들과 딸이 하루 안전하게 생활을 마치고 얼굴에 뭐 먼지를 묻혀가지고 오든 옷이 찢어져가지고 오든 들어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온 거 감사해야 돼요. 부모가 계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늘 그 일들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 한 대학에서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부모님께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156명, 가장 많이 5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짜증을 낸 일,
이것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부모님에게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아예 이런 생각이 덜 할 거고. 또 18명에 해당하는 6%는 거짓말하고 놀러 간 일. 엄마 나 친구 집에 있어 그러면서 피방에 있고, 엄마 나 친구하고 지금 뭐 도서관에 있어 그러면서 딴 데 가 있고, 남자친구하고 놀고 있으면서 나 친한 그 엄마 누구 알지? 그 걔네 집에 와 있어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또 세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 안 한 것, 그것을 가장 후회스럽게 생각했다. 네 번째가 좀 특이한데, 공부 못해서 속상하게 해드린 일. 공부 못해서 속상하게 해드린 것도 부모님께 후회된다. 그래요.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좋은 성적 나오면, 야 요즘에 너는 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냐 좀 신경 쓰인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점수 잘 나오면 누구라도 다 좋아하죠. 점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지만 열심히 해서 점수가 좋게 나오면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잘 나오지 못하면 속상하게는 되지만 후회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여기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는 안 되고 자녀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이렇게 탈출시켰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살기에도 급급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 금방 건지고 자기도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그 상황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은 꺼내주고 자기는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승무원 가운데 박지영이라고 하는 이제 22살 된 이 승무원은 끝까지 학생들을 이렇게 먼저 내보내고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은 못 나와서 이번 사고로 죽게 됐죠. 이 박지영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지난 22일, 그러니까 4월 22일에 발인식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같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이건영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에 우리나라는 글자 2개를 더 첨가해요. 뭐죠?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친다. 여러분, 지금 큰 사건, 유사 사건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그때만 떠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 물론 정부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요즘에 뭐 지금 이 일로 촛불 집회 추모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혹시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빨리 이것이 이제 세월호는 빨리 세월에 묻히고 다른 것들이 이슈가 떠올라서 그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이렇게 올 때마다
이런 일들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본을 세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만 여전하게 그 기본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일 수도 있고 국민의 수준일 수도 있고 기업 윤리의 수준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올린 인터넷상에서 글을 보니까요. 세월호 사고는 아래에 열거된 12가지의 작은 요인들이 결합해서 발생한 건데 그 12가지를 크게 분류하면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세월호 이 침몰 사고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게 됐는데 여객선 구조 변경만 안 했어도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날 거예요. 여객선 구조 변경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배가 좀 노후되기는 했을지라도 이런 식의 사고는 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배의 균형을 잃었을 때 그것을 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흔히 우리 말하는 평형수라고 하는 용량을 제대로만 잘 지켰더라면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자리를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해난사고 모의 훈련을 제대로 했었다면 이 일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런 큰 슬픔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또 자기 역할만 잘 했더라면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자기 역할만 잘 했더라면 이게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그렇게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꼈을 때 인천에서 내려가다가 군산항이 있었으니까 군산항에서 정박해가지고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간 거죠. 그 사람들만 잘못이 아니라 늘 그 배가 안전하게 지금 운항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정부 관리들, 검사기관들 행정적으로 다 슬쩍슬쩍 하는 척만 했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물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것이 여객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화물선이고 사람들이 화물선을 타고 다니는 격이었더라고요. 사람이 가는데 화물이 좀 필요해서 실어야 되는 배인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화물을 더 많이 싣고 사람을 거기다 좀 태우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러니 그런 자기의 정량을 잘 지켰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선장의 직무유기와 태만만 없었더라면, 선장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역할을 해줬더라도 이 일을 방지할 수 있었고, 방지를 못했을지라도 생명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하면은 사람들 중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뭔가 좀 개선이 되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세월호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냥 있겠습니까? 모든 여객선 입출항할 때에 원칙대로 한다고요. 지금 원칙대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그냥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이 사고가 터지니까 원칙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것보다 2시간, 3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짜증내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하는 거 아니냐.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다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하냐. 차
고정시켜놨던 것도 원칙대로 안 했다고 다시 차 다 빼라 그래가지고 다시 고정시키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바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말이죠. 원칙대로 한다면서 차 이상 더 이상 못 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안전점검에서 다 쓰십시오. 몇 명인가 확인하면 되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사고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몇 명 탔는지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선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탔다거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구조되지 않은 상태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다. 그러니 지금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불편해하면서 불평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을 바로 세운다. 원칙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슬며시 자리를 감추게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사고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선박사고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교통사고 1위라는 거 아시죠? 교통사고도 1위인데 그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교통사고 1위 이유가 있어요. 무단횡단이 많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있는데 횡단보도 너무 불편하니까 무단횡단 한다는 거예요. 육교 올라가기 힘드니까 무단횡단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영상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차 사이로 그냥 이렇게 다녀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지났을 때야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 1년이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아이들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안 비켜요. 안 들리겠죠, 차 소리가. 귀에 다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크락션을 누르면은요, 깜짝 놀라면서 또 인상 찡그래요. 그래서 또 크락션을 안 누르고 가잖아요? 그럼 조용히 이제 그냥 뒤따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발견하고 또 놀래요. 그럼 또 왜 또 소리를 안 냈냐고 또 그래요. 그 다 뭐냐? 귀에다 전부 다 꽂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아주 이렇게 사색하면서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가지고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길 웅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었어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늘 도전이 됐던 박윤선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으로 총장을 지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일화는 너무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가다가 전봇대를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늘 생각하시고 가다가 그냥 딱 부딪혔어요, 전봇대. 뭐 이것은 다반사고 자기가 내리셔야 할 버스 정류장 지나친 것은 그냥 일상이고 사모님이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카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버스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평창통보 뭐 이런 거처럼 구멍 뚫려 있는 동전이 있었거든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실로 묶어줬대요. 협대에다가 그거 하루에 쓸 양을 묶어줬.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일을 깊이 사색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런 일을 만나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색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뒤에 꽂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통사고도 세계 OECD 국가 1위죠. 뭐 1위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우리에게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손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왜 더 심각하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는 사고가 그냥 났잖아요. 원칙 어기고 기본을 어기고 모든 것을 다 어기고 했을 때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원칙을 지키자, 기본을 지키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여러분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세례받고 집사 세움을 받고 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지면은 가다가 전봇대가 일어나가지고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코가 깨진다든지 절대 이제 주일날 내가 딴짓 안 해야겠다. 예배 시간에 졸았더니 그냥 바로 계단 내려가다가 굴렀다든지 뭐 이런 일이 터지면은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자들과 별다르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 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도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지금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옛날에 헌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봉사 안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안 해요. 이건 뭐겠어요?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서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겠어요? 사단이가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늘 했던 말이잖아요. 지금 평안하다, 걱정할 것 없다, 괜찮다, 바쁘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너처럼 살면 무슨 재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집사님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들 가운데 다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날마다 괴롭고요. 저는 날마다 속상하고요. 그래서 내가 밤늦게라도 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가 늘 주님 앞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감각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세월호 사고보다도 더 큰 사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5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혹은 또 부부의 날, 이렇게 5월에 행사들이 많은데,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여기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이고 부모인 사람도 있고, 아직 부모는 되지 않고 자녀이기만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죠. 오늘 제목처럼 자녀들이 해야 할 일,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신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부모가 여러분,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분 부모님께 맞은 적도 있죠.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아주 말을 잘 들어서 안 맞았든지 부모가 너무 인격이 좋아서 그렇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고 크는 게 정상이에요. 예? 부모에게 맞고 크는 게 정상이다. 근데 여러분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한테 해초리를 자기가 들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모르신가 본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거짓말하고 왔거든요. 제가 맞아야 되는데 저를 좀 때려주십시오.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이제 좀 크면은 엄마 팔 잡습니다. 왜 그래요? 말로 하시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동민이가 그래요? 네. 이제 키도 크지, 힘도 세지지. 그러니까 겨우 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버지한테는 잘 못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힘 과시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과시하다가 박살 나거든요. 엄마는 박살을 안 내요. 엄마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엄마에게 힘과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자식의 입장에서 잘못했을 때 마땅히 자기가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내 늙은 어미를 엄마가 힘이 없다고, 아니 내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세다고 엄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십계명에 잘 알려진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잘 읽지 못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공격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리고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다 부모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모 없는데 저 그냥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또 아주 삐뚤어진 그런 심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저를 왜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눈을 우회로 떴다 감았다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저를 왜 낳으셨나요? 용돈도 안 주려면서 저를 왜 낳으셨나요? 뭐 희한한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주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해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돼요. 왜? 부모가 아니면 내가 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 목사님 저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은 상상 불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 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 윤주가 제일 실감을 하는 거 보기로 아주 끄덕끄덕하는 거. 왜? 죽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존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사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너무나 여러분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 그 부모님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개 집안에 너를 보낼 터이니 너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못 박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부모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억지를 쓰시는데요. 그래도 잔소리하지 말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네. 애들이 아멘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왜 부모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말할 것 없이 부모의 생각에 예스 해야 돼요. 잔소리가 많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잔소리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죠.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섬겨라.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좀 이상해졌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보내주시고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도 망각하고 그저 내 생각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없어요. 하나님의 뜻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이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성적이에요. 일단 성적 좋으면 피방을 가서 밤을 새든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든지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든지 그래도 1등만 하면 별로 심하게 야단치지 않아요. 명문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눈 감아줘요. 여러분, 대학이 지상과제가 아니에요. 성적이 지상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들이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전교 1등 한다. 그럼 어디라도 가서 좀 마음경마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머리는 다 엄마 닮는다는데 공부를 잘하셨나봐요. 그러면 그 소리가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좀 딸리는데 아마 머리는 남편 닮았는가 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은근히 다 기분이 좋은 거죠.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학 진학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2호선 라인의 대학을 들어갔다. 예. 2호선을 벗어난 대학들은 사람들이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명문대학 들어가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누가 물어볼까 겁나요. 가능하면 본인이 말하지 않은데 물어보는 건 싫어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가 아니면 대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공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식이 잘못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거짓말을 해도 다른 일을 해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냥 짱이에요. 부모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거든. 그 맛에 자녀의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자녀의 평생 가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죠.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에 보면 2절 말씀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핸드폰인 것 같아요. 교회 예배실에 들어온과 동시에 핸드폰 수거함에다가 넣어놓고 꺼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자기가 성경 읽었던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 내가 교회 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모범생이 있을까요? 목사님 너무 기대가 크세요. 그 기대 자체가 실망을 크게 하는 법이니까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들어오면 오늘도 보면서 제가 우리 윤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윤주 들어와서 보면은 주보가 안 잡혀 있으면은 주보 줬고 제일 착한 일이에요. 헌금 준비해서 자기가 헌금할 것 따로 구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보면 아직은 애들이 해야지 그런 거 그러면 그럼 지가 어딨냐?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게 말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믿음과 훈련의 어떤 과정에서 예배실에 딱 들어오면 핸드폰 올스톱. 여기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 점점 사나워지면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거든요. 그 쾌락,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핸드폰일 수 있어요. 그 손에서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무리 재미나게 즐기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받을 수 없다라 해서 딱 놓을 수 있고 전원을 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자녀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단호함 하나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 같이 어울리라?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 좋은 친구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많이 하는 친구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러분 미셀 더거라고 하는 부부가 짐 밥 미셀 더거라고 하는 이 부부가 소개됐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16살, 19살에 결혼을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47인데 자녀가 19명이에요. 학교 졸업 앨범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지금 2명 어디 놀러 가가지고 못 찍어가지고 2명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19명. 그거 아직도 하나 더 날까 20번째 도전을 한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요. 제가 어제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 소개됐던 가족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 학교 하나도 안 다닙니다. 다 홈스쿨링해요.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는데 벌써 간호사, 소방사, 뭐 경찰 돼가지고 다 합니다. 사회활동합니다. 이 19명이 어떻게 돈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했더니 아버지가 부동산 집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허술을 한 거 사가지고 고쳐서 집을 다시 대파는 거, 차 같은 거 사가지고 다시 대파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충당을 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디 콘도 같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대단하죠? 어제 보니까 세탁기가 4개가 있더라고요. 4대. 건조기 4대. 그래서 하루 종일 돌린대요. 20명이 부모까지 하면 지금 21명이 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뭐 식사 시간 그런데 그 어제 방송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원래 토요일은 공부를 하지 않는데 홈스쿨링에서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서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 그리고 전부 다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올린도 한 애를 가르치면 그 애가 배워가지고 동생들에게 전수 해가지고 가족이 다 바이올린이에요. 참 대단한 가족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19명이나 되는데 집을 지을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방을 19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가 사는 것까지 하면 2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집을 짓지 말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해가지고 친구들이 놀러 올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콘도처럼 다 침대들을 이렇게 칸칸이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질서 정연하고 밥 해놓고 방송을 합니다. 식사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전부 내려옵니다. 그런 집인데 이 집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을까 봤더니 가족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규칙의 첫 번째가 약속을 지켜라. 남을 먼저 배려해라. 그렇죠. 19명이 살아야 되는데 서로 내가 먼저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싸움터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려해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님 말을 경청하라. 우리 자녀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규칙이에요.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비, 사랑에 감사하며 고개 숙여 순종해라. 다른 거 없어요. 이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주일이면 예외 드리러 가는 모습도 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속한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어떤지. 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보니까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을 하는 걸 보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이 19명의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고개 숙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격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13명이 지금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19명 가운데. 트랙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7, 8살 되는 애들도 트랙터 운전을 하고 잔디깎기 운전도 하고 또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좀 큰 애들은 자동차 전부 다 중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때도 다 해요 애들이. 근데 교통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13명. 규칙을 지키는 거죠.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성공지향적인,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성공, 대학, 돈 이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자녀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가장 지금 청소년들이 있고 이런 가정에서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공부 아닐까요? 애들이 공부 알아서 시간 맞춰서 톡톡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수영이나 재연이나 대학 들어가더니 장학금 받아가지고 와서 부모님한테 외식하자고 그러고 이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뭐라고 할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뭔가 하는 거 봤더니 그냥 뿅뿅뿅 하고 있고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데 게임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공부 때문에 애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게임하면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손해집니까? 사나워집니다. 게임하면. 그럼 게임 못하게 하면 성질 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정말 가치를 두어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돈이나 대학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껍질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알맹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안 나와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너무 많고 많을 것입니다. 명문대학이 아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할 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일,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예가 첫 번째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 공손하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어려워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가정이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기본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 아이가 학교 가서도 무시합니다. 집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면 학교 가서도 다른 애들이 다 다른 말을 할지라도 선생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안에서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 실력도 없으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이가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것이 지금 기억나요.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거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절대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말아라. 좋은 이야기면 할지언정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 집사님이 어떻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애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 신앙적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늘 부모님이 하는 말이 김장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김장로를 좋아하겠어요? 장로를? 아무개 집사 참말로 정말 사람 힘들게.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막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져 막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늘 해서 아이들이 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치매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집에서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말 안 들어도 제재가 있습니까? 제재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이 교회 오면 말 듣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가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강남에 파출부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강남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이제 늘 가사 도우미로 돕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집 아이가 고3이 됐는데 돈은 많은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학원에 과외 쪽집게 다 붙이는데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출부로 오시는 분 자녀는 연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파출부 해서 내 애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내가 파출부 하고 싶다고. 참 이게 부모의 이게 서름이고 서글픈 현실이에요.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애가 명문대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 50개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대학 졸업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갤럽 실시했어요. 그런데 명문 대학생들이 더 훌륭한 노동자나 더 행복한 사람들을 배출해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설문 결과입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 그것은 그 전체 사회 구성원의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을 나왔어도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학자들, 대학생들 졸업하는 75%가 졸업함과 동시에 3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사회 출발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출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대학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졸업한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빚지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빚이 없이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아이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의 통계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도 흔히 말하는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조금씩 나온 이야기인데 조사 결과가 역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역시 대학 할 수만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는 것 좋지요.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 원하시는 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이거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앞에서 춤이라도 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춤 춰주면 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한번 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하고 친하십니까? 요즘에는 말도 잘 만들어내가지고 뭐 시월드, 처월드 그래가지고 뭔 월드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다 안 좋게 말해요. 안 좋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60 넘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해야 되고 이 거친 세상 잘 이겨온 거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들 존경해야 돼요.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셨다면 많이 배우고 돈이 더 많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다면 더 건강함으로 젊으면 그 젊음으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자녀들이 돼서 여러분을 만난 여러분의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녀가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가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서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말씀에 청종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모에게 기쁨되는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일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역시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로부터 어버이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또한 어버이가 계셔서 존경하고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또 살아가실 시간들이 길지 않은데 그 시간들을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더 편하자고, 나 좀 즐겁자고 마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나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지혜를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지혜롭게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을 주여 복을 구하오니 요리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